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 몸을 두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으시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라. 불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의 어귀에 서며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모홀라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부산 집회 잘 마치고 또 부산 집회 마치고 바로 진주 가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진주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면 좋겠다 오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서 또 사역을 하고 수요일 밤 늦게 여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어제 또 하루 종일 이제 치유학교가 시작돼 가지고 또 현장반에 또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 많이 오셔갖고 치유학교 어제부터 시작해갖고 잘 마쳤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뿐 아니라 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것을 제가 간증을 돕면서 참 이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탁 들어가면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 가슴 속에 불이 탄다. 에레미야도 그런 말을 했지. 내가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 가슴에 불이 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굉장히 가슴이 뜨거울 때가 언제냐. 물론 토요일이지만 이 치유학교 하루 종일 강의하면 그날 저녁에는 정말 이 가슴이 뜨거워요. 계속 말씀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탁 심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에 두지 말고 마음을 심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이신 보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육체의 몸으로 이제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면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어갖고 우리 육체 안에 이제 우리 육체 안에 계세요.
우리 육신 안에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그분이 나타날 때에 내 육신은 치유받고 그분이 나타날 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진리의 영이 진리 안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린다면 우리 또 3월 셋째 주일날 제가 오살린 기도원 대성전에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화요일 집회 있고 화요일 18일이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집회가 있어요. 제 집회는. 근데 왜 화요일날 목요일 집회인데 그때 치유 사역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집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요. 저도 긴장이 가네요. 왜냐하면 이게 치유가 나타나야 되니까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긴장이 가는 어제부터. 주님, 이 대성전에서 치유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장님이 이영훈 목사님이 돼가지고 다 지켜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이 믿음의 사람들도 말입니다. 한 번쯤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육적인 우울증이 아니라 영적인 우울증. 그 위대한 엘리야가 말입니다. 하늘에 불을 내리고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도, 믿음의 능력자죠. 그 능력자가 오늘 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심각한 영적인 우울증이. 이 우울증에 걸리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바로 이 엘리야가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이 당시에 북쪽과 남쪽이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하죠. 북쪽은 좀 악하고 남쪽은 좀 선한데 그때 당시에도 북쪽은 악한 왕들이 세워지고 남쪽은 선한. 그래서 북쪽에 그 당시에 엘리야가 활동했고 엘리사가 활동했던 나라가 북쪽이에요. 북쪽. 그때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가장 악한 왕이죠. 가장 심해. 그래서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내 말이 없어지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근데 이 아합 왕은요, 참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이방 신을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이세벨,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이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아주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바알의 딸을 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원래 북쪽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남쪽과 북쪽이 갈렸지만 다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바뀐 거예요. 이세벨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죠. 결국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나라에 위기가 오고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이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있죠. 그 앞에 그들이 제사장, 그들 이방인들 섬기는.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과 바알 신을 선지자는 450명, 850명 대 1 자기 혼자. 한번 우리가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해 보자. 이래서 이제 갈멜산에 대결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때 당시가 가뭄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진짜 신은 하늘에서 정말 이제 비도 없고 이슬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산 꼭대기에 그 갈멜산 꼭대기에 딱 제단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제단 짐승을 잡아다가 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850명 대 1명 바로 엘리야죠.
그래서 먼저 너희 신이 진짜 살아계시면 너희가 먼저 이제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갖고 이 제단에 이 불을 다 이 제단 제물을 태워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막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막 신이시여 신이시여 제발 불을 내려주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그 신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몸을 막 찢어가면서도 부르는데 불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참 대단한 믿음이죠. 어떻게 이 대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자기 혼자밖에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든지 정말 이런 믿음, 이런 어떤 우리 주변에 어떤 공격이 오고 아까도 원수가 날 향하여 다가올지라도 어떤 공격이 올지라도 믿음은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는요 정말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막 조롱까지 했어요. 너희 신들이 막 자나보다 빨리 깨워라 이렇게 조롱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기진맥진해가지고 신이 불을 내리지 않으니까 신이 없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12 이제 돌을 세웠어요.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송아지를 탁 잡아고 각을 떼고 오히려 또 뭐냐면 그 주변에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만큼 도랑을 냈죠. 그만큼 이 엘리야는 확신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물이 이겨요? 불이 이겨요? 물이 이기는데 물을 도랑에 다 붓단 말이에요. 이걸 다 태울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한 확신이 있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어떤 환경 막 이게 조금 뭐 안 된다고 해서 조금 늦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조금 뭔가 환경이 여러 가지 어긋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 그냥 이방선이고 다 국가적으로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진실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생기고 그 고랑에 물을 가득 차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죠. 기도하죠. 자, 이거 오늘 우리가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12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 남유다 남쪽에만 2지파. 그러나 엘리야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다라는 생각으로 12지파를 이제 돌을 제단을 쌓은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내가 다 마음이 하나 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부르짖고 고백도 하지만 내 마음은 엉뚱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면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져 있고 마음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정말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그래서 아모스도 그랬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둘로 나눠지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떤 기적을 보기를 원할 때도 마음이 하나야 돼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여러분의 뭐 기도를 많이 했니, 작게 했니, 뭐 그전에 많이 금식을 했니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딱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집중하고 그래서 엘리야는 12제단을 들고 도랑을 크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죠. 거기 우리 한번 열왕기상 18장 36절 읽어봅시다. 36절 37절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하나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38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아지느라. 하나님의 불은요, 이 세상에는 물이 이기죠. 불이 나면 물로 끄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불은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모든 물을 다 태워버렸잖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모든 엘리야는 확신을 가진 것이죠. 그죠? 확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마음에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들 다 살아, 심지어는 물까지 다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항상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사실을 믿었어요. 이 사실을. 무엇을? 뭐 돌도 다 태워버려. 제가 그때 그 전에 어디 가서 하나님의 불은 돌도 다 태웁니다. 이러니까 목사님 요즘 뭐 기능이 발달해서 돌 태우는 게 있어요. 또 이러더라고. 참. 내가 그래서 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하나님의 능력은 돌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다 태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 대가일에 이기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바알의 선지자를 어떻습니까? 기손의 시내까지 다 데려가서 엘리야가 멋이 다 죽여버리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주 선하심으로 한 대성리를 이루고 아주 다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영광이, 그러니까 이렇게 큰 영광을 보기 전까지 이 엘리야의 그 믿음이 어떻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과 합쳐졌다. 둘이 아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환경에 보면은 말입니다. 850대 선지자 850대 1이고 환경에 보면 비가 오지 않고 환경에 보면 정말 가뭄이 마르고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환경적으로는 얼마나 외롭고 환경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다 대적자들이에요. 다 대적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 하면은 막 하나님, 예,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 예로운 싸움이죠. 오늘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하고 쉬고 그러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직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엘리야가 한 것처럼 끝까지 고백하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집중. 이렇게 엘리야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었어요. 환경적으로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든 나라가 그렇죠. 그러나 그가 주님을 굳게 붙들고, 그래서 믿음은 훈련이에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훈련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성리를 했고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제 나라의 군사들 이제 아합의 그 부하들이 말이 이걸 보고 이제 아합에게 보고를 했겠죠. 보고를 하고 특별히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 바알의 신의 여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열왕기하 19장 1절에 넘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19장 1절. 열왕기하 19장 1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열왕기하 19장이죠.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 아까 열왕기상 19장 1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었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마땅한.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기의 이 선지자들 다 죽였다 그러니까 내가 그 동일하게 너를 죽이겠다 이게 이제 사람을 보내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뭐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의 능력을 지금 갈멜산에서 일어났어요. 갈멜산을 보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한 여인의 말, 그것도 행동으로 옮기는데 이 말에 그냥 묶여버리는 거죠. 말에.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대성리를 이루고 대영광을 이루고 기적을 뱉던 이 엘리야가 말입니다. 이 여인의 hed박의 말입니다. 그냥 그 말에 두려움이 사로잡힌 거예요. 두려움이 사로잡혀.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우리가 말입니다. 어떤 일에 큰 거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에 어떤 사건에 어떤 환경에 두려움이 우리 속에 오면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오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요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가지 못하고 두려움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굉장히 멀리하고 오히려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성경에 고통을 주는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 두려움이 오면 이것은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고통을 주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고통을 주는 영이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오면 사탄은요 물론 어떤 이런 말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딱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때 두려움이 오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배경에 사탄이 역사하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장 잘 만들어요 사실은. 왜? 두려움이 오면 낙심이 오죠. 두려움이 오면 절망이 오죠.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문제를 더 의식하고 그 여인을 계속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여인의 말에 묵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바로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그 850명의 선지자 담대하게 대결해가지고 그 이겼던 그 영적인 거장이 말입니다. 여인의 한 말이 넘어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믿음의 영적인 사람들 계속 가다가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면 또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선줄 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 바로 이 두려움.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아까 접어놓으세요. 잠언서 29장 25절. 잠언서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잠언서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자, 두려움이 오면요 올무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오면 하늘에 불을 내렸던 그 위대한 엘리야가 말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뭐냐? 그 이세벨의 말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것에 넘어지지 않고 모든 우리가 삶 속에 영적인 이 다운은요 보면은 어떤 작은 환경이든 어떤 것은 먼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낙담이 오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제 이 크게 낙담이 오니까 이렇게 또 자기가 고백하여 이제 다시 본문에 갑시다. 열왕기상 19장 4절. 이제 이 여인이 말하니까 어디 강야로 이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그렇게 담대했던 그 아합에게 섰던 그 엘리야가 말입니다. 강야로 도망을 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강나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아주 천국에 갔다가 지옥까지 가는 뭐 하늘에 갔다가 이렇게 지금 그 여인의 말에 듣고 그냥 이렇게 믿음이 다운될 수 있을까 할 거죠. 우리는 그러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엘리야가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이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 이 말이라. 그래서 내 말은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 자체는요, 이 능력이 있어요. 말 자체 권세가 있다. 그런데 이세벨의 그 말에 이제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것은 뭡니까?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낙심과 이게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는 바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움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에 뭔가 탁 두려움이 온다. 이것은 사탄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두려움의 영이에요. 두려움의 영. 그러니까 이 보세요. 영적인 거장도 두려움이 오니까 주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낙담하고 절망했으면 이럴까요? 그런 큰 기적을 보고도 조금 전에 그런 큰 엘리야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능력을 보고도 말입니다,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해서,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지배하면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는 것보다 문제를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갑자기 저러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여정에 보면 구약에 다윗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사람,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 목을 쳐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사람들이 막 다윗을 충종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때 사울의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래서 어떻습니까? 보니까 그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생각하기를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래서 내가 블레셋 나라에, 블레셋 그 골리앗을 죽였는데 블레셋 나라에 내가 도망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막 사자의 곰의 입을 찢어갖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그가 바로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굉장히 내려앉는 그런 것을 보이죠. 바로 제일 문제는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크게 보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문제가 크게 보이지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문제가 크니까 거기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거기서 어떻습니까? 힘이 다 빠지고 영적으로 넘어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을 문제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분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적인 거장이 한 분 왔어요. 그분이 뭐 치유사역은 세계적인 아주 굉장히 대가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내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큰 하나님으로 믿는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조그만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은 조그맣게 보이고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의 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그 물 위로 걸어올 때에 예수님이라면 나로 오라 하겠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오라 하니까 그냥 바다에 뛰어내리는 거죠. 여러분 최초로 바다 위로 걸어간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어.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그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요
이 보세요.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움이 오니까 폭 빠진 거죠. 두려움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가서 믿음이 작은 자여 얘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이 두려움은요, 예수님을 조금 전에 보고 똑같이 예수님과 바다 위를 걸어간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요, 반면에 이 큰 믿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이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우리가 정말 아예 그냥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문제를 크게 보고 문제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런 지금 상황에 걸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네요. 그래서 도망치다가 아까 얘기했던 로뎀 나무 밑에서 그 이집트나 이스라엘 나무에 흔히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지금 넉넉하니까 죽기를 원하죠. 그때 이제 그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거장을 살리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려고 이제 잘 때 뭡니까? 천사를 통하여서 이제 다시 열왕기상 19장 5절 8절 읽어봅시다. 19장 5절에서 8절. 떡과 물을 주죠. 천사를 통하여서. 자,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복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5절 시작.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 이에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이 힘을 얻자여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천사가 두 번이나 기적을 또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려움은요, 그거를 사로잡으니까 일어나지는 못해. 그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가면서 어디에 도착했냐? 호렙산에 도착했죠. 호렙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산을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19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머무니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에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냥 여전히 굴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천사를 통해서 밥을 주고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천사를 통해서 힘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뭡니까? 지금 어떤 상태?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다운돼 가지고 나는 뭐 선지자고 뭐고 이제 뭐 이런 것 좀 하기 싫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죠. 그냥 아무것도 이제 악한 것은 상대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을 상대하기 싫다. 사탄은 더 이상 상대하기 싫습니다. 나는 싸움하지 않으렵니다. 나는 사탄이 공격한 대로 받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져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죠. 우리가 두려움은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데 지금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죠. 그래서 바로 지금 바로 엘리야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내가 다시 말하죠. 내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지금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죠.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사실은 자기만 남은 게 아니라 로마서 1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거기 접어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2절 3절에 똑같은 말인데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는 그가 이스라엘 향하여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로마서 11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나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아두었더라.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7,000명을 지금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실수는 뭡니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문제만 보는 거죠. 문제만 봐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만 봐서 지금 열왕기상에 보면 문제만 봐서 이제 이스라엘 아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실수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죄를 아까 로마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여사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금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전체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였나이다. 전부 다 이제 나만 남았나이다. 그들의 죄를 고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실수죠.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죄,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정죄하는 죄를 짓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그럴 때에 로마서 11장 4절에 그에게 대답하되 무엇이나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이 엘리야는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첫째는 자기의 믿음이 다 나라앉을 뿐 아니라 믿음이 이제 믿음으로 서지 못할 뿐 아니라 좌절과 낙심 속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제, 죄까지 구하는 그런 잘못을 구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는 일들이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시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돌아갑시다. 19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쓰는 능력의 도구죠.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후에 아주 세밀한 소리가 나서, 이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하나님, 어떤 보이는 능력, 어떤 보이는 막 움직임, 보이는 역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더 중요하다. 막 이세벨이 뭐 너를 죽이려 하고 뭐 어떤 인간의적인 보인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너는 순종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불 이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과 지진과 불, 큰 능력, 보이는 이 능력,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밀한 음성, 이건 뭡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 음성이다. 그래서 바로 음성이다. 그래서 그 음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때에 이제 엘리야가 13절에 뭡니까?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레 어귀의 소리가 그에게 이말을 이르시되 엘리야야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엘리야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결국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두 분이나 어떤 천사를 하고 이제 기적을 보이고, 엘리야는 사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보내기를 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렙산에서 이 굴에서 머물고 있었죠. 그럴 때 여러분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닙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모홀라라는 사발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리라. 참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여보세요, 그 두려움, 한 여인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대단한 능력을 일으킨 그 엘리야가 말입니다, 바로 그 두려움 속에 날망과 절망에 이어나지 못하고 강야의 길을 계속하고 호렙산까지 그 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과 능력 기둥을 보여주면서 여기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나 이런 것들, 예부의 적인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죠. 너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면서 어떻습니까? 아람 왕의 기름을 붓고 또 이스라엘 왕에게 될 사람의 기름을 붓게 하고 이제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계시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더 많은 사역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사실 여기서 바로 엘리야가 두려움과 불안에 낙담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다시 하나님은 그를 이을 사람 엘리사를 너가 세워라, 이렇게 말하죠. 물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바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더 많은 사역이 남아 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이 마지막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는 그 과정에서, 그 이전의 과정에서 여전히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인 설림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그 때를 이제 마치게 하고 다음 엘리야 시대를 지나서 엘리야 시대를 마치고 엘리사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엘리야가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그 한 여인의 말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으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한 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사건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두려움은 우리 믿음의 영적인 다운을 되고 영적인 우울증을 준단 말이에요. 우울증, 영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한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모세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래 네가 반석을 쳐지 말고 이제는 명령하라, 물이 나오게 하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화가 나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꾸 하나님의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이제 그 지팡이를 쳤죠. 그런데 물은 나왔어. 그런데 하나님 이런 말을 했어. 너가 하나님의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까지 드러내지 않았다. 끝까지 드러내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여호수아를 세우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자 그렇게 그리워했던 가나안 땅, 나중에 기도했어요. 가나안 땅. 그러나 거기에 끝났죠, 사실은. 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말을 통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물론 우리가 뭐 구원받지 않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더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데, 바로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엘리야는 기적을 행하여도 바로 이 두려움 속에 이세벨의 한 여인의 그 말, 그것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낙심과 절망에 헤어나지 못한,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영적인 우울증에 걸렸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낙심하고 나 더 이상 이제는 선지자고 뭐고 다 하기 귀찮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도망치고 싶었다며. 그리고 그 어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크게 봤기 때문에 그 갈매산에서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문제를 크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땅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이 두려움이라는 게 좋지 않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항상 우리에게 그런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365번 나왔다.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두려워. 제가 이 치유사역을 하면서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보니까 제일 우리에게 오는 게 무슨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병이 걸리면은 죽을까 두려워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 이 두려움.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이 영적인 거인도 이렇게 영적인 설레표에 빠져서 두려움 속에 낙심과 좌절해서 결국은 이런 어떤 엄청난 어떤 일들 속에서 이런 일들을 가져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교훈 삼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두려움도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신학에 보면 내가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사랑과 절제와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주님이 주는 거 아니면 누가 주겠어요? 사탄이 주는 거지. 이 믿음을 파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하나는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가장 잘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다 이 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